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는 계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읽은 짧은 신약 본문에는 은혜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야. 갑작스러운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놀랍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일까? 이렇게 놀라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또다시 반복해서 은혜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그대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은혜의 내용이에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처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기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정원에서 곧 결혼할 처녀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를 잉태한 사실을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이고 기독교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에 대한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을 입으면 그것이 은혜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신세를 지게 되면 그것을 은혜라고 보통은 말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혜택이나 도움을 말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어떤 신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혜택은 무엇일까요? 살아보니까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정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하는 일이 더 잘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이제 고민해 봐야죠. 사람들은 보통 일상 속에서 풍성한 열매나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출세에서 권력을 잡은 것이 은혜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이게 그 은혜라 말합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나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한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아슬아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잡았으면 언젠가는 권력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권력을 놓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일까요? 병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다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병치레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걸까요?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업이란 번창할 때도 있고 하얀 길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불황을 맞이하게 되면 은혜가 사라진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열매와 결과를 두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매가 빈약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매와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하고 말한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제 설명보다도 은혜라는 감동적인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 더 실감날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란 찬양 한번 좀 불러보기도 합니다. 화면 한번 좀 띄우시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은혜라는 찬양이요, 감동적인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이게 구호로 끝나는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말들이요, 자칫 구호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우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이게 정서적으로 큰 감동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떤 혜택을 가져왔기에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에게 은혜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는데도 이 역사는 여전히 투쟁의 역사, 범죄의 역사, 가난과 빈곤의 역사, 불의와 부정의 역사, 질병과 고통의 역사,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는 어떤 혜택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인류에게 존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존재 변화. 아담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던 인간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 존재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땅의 백성들이 아니라 존귀한 존재인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이런 존재 변화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노라.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이 최고의 시민권입니다. 이 점에 차감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귀중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 존재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존재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혜택이고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이 존재 변화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이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탄생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기를 잉태했다라고 말합니다. 처녀인 자신이 아기를 갖게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시인합니다. 실제로 마리아뿐만 아니라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여성이라는 존재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비천한 존재로 취급됩니다. 예수님 당시 여성과 오늘날의 여성이 갖는 여성을 같은 존재로 보면 안 됩니다. 절대적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그저 비천한 존재, 남성의 재산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존재인 여성들이 예수 탄생의 주인공들로 등장합니다. 남자들은요, 죄송하지만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탄생에서 그 어떤 역할도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어떤 분들은 사위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어요. 이 두 여인은 여자인 자신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비천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임을 시인하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비천한 존재, 낮고 부족한 존재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바꿔보면은 사회에서 비천한 존재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누가복음은 이 사회에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받아들이며 순종하게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비천한 존재로 취급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 비천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비천하게 취급받는 사람들과는 다르게요, 이 사회에서 상당한 존재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꽤 괜찮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있어요. 재주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성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성공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여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시인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괜찮은 존재라 봅니다. 자신의 성공과 세상의 높은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은요,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다 올라가서 산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크고 작은 나무들이 차이가 없어요. 그저 고만합니다. 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의 눈에는 자신의 발 아래 있는 크고 작은 나무, 모든 나무들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크고 작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신체적으로 크고 작은 사람들, 마음이 크고 작은 사람들, 가진 것이 많고 적은 사람들, 권력이 있고 없는 사람들, 생각이 크고 작은 사람들, 재주가 많고 적은 사람들, 학문적인 지식이 많고 적은 사람들,
사람들 간에 이런 우열이 여러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모두가 그저 그만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세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됨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여러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잉태하나 와서 야,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어느 사회에서나 재앙입니다. 재앙. 어느 누구도 마리아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는 측은하고 가엾은 여인으로 취급받았고 심지어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인으로 멸시조차당했습니다. 자칫 유대 사회에서 추방될 수가 있는 곤경에까지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고 불만한 그런 그 어떤 행운이 별로 따라주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를 낳은 후에 마리아의 삶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효도를 받아보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속이 탑니다. 한 번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아들 예수에게 그저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취급당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다, 그렇게 말함으로 듣기에 따라서는 무한한 소리를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효도나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속에 죽어가는 현장에 있어야만 하는 그 어머니의 가슴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야, 효도는 하지 않아도 좋으니 네 명대로 살다 죽어라,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어머니 마리아의 가슴은 아프다 못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일생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보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주의 사역을 위해 도구로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예전부터 세상적인 즐거움과 재미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소박한 행복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도구로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면 이거야말로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한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돕는 귀중한 직분들입니다.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직분자들은 마리아처럼 감당하기에 벅찬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역에 도구로 쓰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리 말합니다. 주님은 내년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치시려고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십니다. 새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은 많은 분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마리아처럼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재미는 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돕는 일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영광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받은 분량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은요, 내 주인의 어머니라고
나이가 어린 마리아에게 그렇게 부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는 자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은 내 아이만은 그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고 당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자신이 잉태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잉태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아기가 모실 주인이 바로 자기보다 나이 어린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임을 분명히 시인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분량이 얼마인지를 알고 자신이 받은 분량에 감사할 줄 아는 엘리사벳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귀중한 여인이다. 성경은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크고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하고 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은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귀중한 일, 천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맡은 그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맡은 그 일이 그 어떤 보다도 가장 큰 일입니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차별을 위한 등급이 여러분 아닙니다. 다만 맡겨진 사역에 따라서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목사, 전도사, 교사, 차장대, 봉사자들은 직책의 역할에 따라 구별만이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내년에도 그 어떤 직책이 주어진다면요, 그 직책이 큰가 작은가 중요한가 사소한 건가 이런 거 여러분 다 알아보아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분량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분은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맡게 된 분량이 얼마인지를 계수하고 따지면서 불평하다 보면 내 인생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맡은 분량을 남과 비교하지 않냐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누리에 가득한 예수 탄생의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귀중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주님, 우리가 주의 사역의 동역자로 그렇게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